할렐루야. 8월 25일 화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새벽기도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취직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결혼과 재혼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죠. 36절부터 38절까지는 혼기를 앞둔 약혼녀의 부모를 향한 권면이죠. 그리고 39절부터 40절까지는 과부의 재혼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36절에 보니까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란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약혼녀다라는 것은 딸의 결혼 문제 결정권이 전적으로 부친에게 달려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애는 1대1의 만남이고 교제인 것에 비해서 결혼은 단순히 1대1의 만남 그 이상이죠.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고 더 나아가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후손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가문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결혼은 단순히 1대1의 만남 그 정도에 그치지 않죠. 가정 대 가정의 만남, 가문 대 가문의 만남입니다. 요즘에는 당사자의 의견이 중시되는 사회였지만 자기의 약혼녀라는 표현을 볼 때 당대에는 자녀 결혼의 결정권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원리는 지금도 계속되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행자다라는 의식을 갖고 부모님 말씀을 잘 존중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는 자녀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그 의견을 다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결혼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전까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 결혼은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는 교회를 통해 배운 신앙 훈련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부부로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결혼 이후에도 계속 자녀들을 결혼 이전처럼 내 뜻에 따라야 된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의 부모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결혼하지 않으므로
혹시 자녀에게 수치심이 되거나 결혼이 혹시 죄악의 요인이 될 경우들이 있을 때는 자녀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서 부모가 자녀들이 마음껏 결혼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의사결정권을 부모는 존중해 주라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38절부터 40절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재혼에 대한 말씀이죠. 사별로 인한 결혼은요, 죄도 불법도 아닙니다. 사별로 인해서 결혼에 대한 의무는 전면 해제되죠.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별한 이후에 재혼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여자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자들에 대한 그 의무 규정처럼 일평생 수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별해도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바울이 권면한 건 뭐예요? 아니다. 사별하면 이제 자유가 있다.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서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일에 새롭게 하나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Only in the Lord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든 재혼이든 사람과 사람의 만남,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은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만남이고 중요한 만남이죠. 믿음의 사람 사이에서 주 안에서의 만남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고 선택하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늘 염두에 둘 건 뭐예요? 단순히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당신의 만남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만남이요, 교제요, 결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우리의 만남과 결혼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안내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상호 간에 서로 영적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이든 재혼이든 어떤 사람의 만남이든 간에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결혼, 재혼, 정말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만남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만남 아닙니까? 이 만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나 믿음을 약화시킨다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만남, 결혼이든 재혼이든 어떤 만남이든 간에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서로에게 영적 유익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만남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한 부부와 가정이든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의 만남은 다 주 안에서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펼쳐내는 주 안에서의 거룩한 만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주 안에서의 만남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웃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때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옵시고, 고양시에도 갈수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안전한 나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